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시면 너는 그 값을 정하리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을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하잖아요. 서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서원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값을 다른 걸로 치러야 됩니다. 그런 애가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런 애가 많습니다. 만약에 목사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안 했다. 그럼 갈 때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것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님 것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원을 물려주세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직분을 물려주세요. 안 됩니다. 물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뭐냐? 이게 뭐가 하나님께 드려졌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시고 정말 이 교회가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를 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회를 갖다가 사람 마음대로 막 하고 자기 이익이 안 된다 해서 막 교회를 갖다가 막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손대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손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죠. 가끔가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걸 보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은 교회를 막 우습게 여겼던 그 직분자들이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도 똑같아요. 내 고향에 그 장로님이 교회를 자기 그 땅에 세웠다니까요. 땅에 세워놓고 목회자를 초청하잖아요. 얼마 있다가 쫓아내. 보니까요, 교회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도 그거 안 고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거기다가 막 세수대양에 이런 갖다 놨다니까. 막 비 오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시냐? 그 장로님이 어느 날 탁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분은 얼마 못 살고 가버렸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집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거기서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고향 가면은 교회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은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교회는 예배는 다른 데서 드려요. 그건 안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목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돼. 성령이 더 철저히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교회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사실상 우리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를 자기 멋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산 자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세상 사람들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자신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모든 직분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분은 뭐에 대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 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모임을 가져가지고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입니까? 그거를 잘 못 누리면 이제 직분자로서 굉장히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걔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를 사도같이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한 번도 나의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납비예요. 선생이라는 거지. 자기를 가르치는 그냥 선생. 아닙니다.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선생도 되지만 진짜는 예수님이 주입니다. 이거를 모든 직분자들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선생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이게 뭐가 다르긴 달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진짜 그 큰 실수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히 부인하고 갔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이 베드로는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신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늘 이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실수를 할지라도 자기는 어떻게 회개했잖아요. 막 울면서 통곡했잖아요, 자기가. 다른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자책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그 가룟 유다는 자책해가지고 내가 이 선생을 죽였도다. 그래가지고 자기 은 30 그거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목매달았는데 그게 이제 그 좀 약했던 모양이요. 그게 끌어져가지고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수수 때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은 그 빼쪽하잖아요. 그게 거기 찔려 배가 터져가 창자가 나와서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가볍이 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볍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직분, 목사도 다 똑같아.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다 세움받은 자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 노회, 뭐 시찰, 총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총회장 돼가지고 뭔가 한탕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노예, 시찰, 총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여기 하나 더 들어, 당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했다가 철저하게 망하는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교권주의로 빠졌다가 철저히 망하는 사람 보세요. 그리고요, 이런 어떤 굉장히 정치적 목사들 있잖아요. 정치적 목사.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서 진짜로 비참해진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 노회장 됐다 해서 뭐, 노예를 함부로 할 수 있냐. 참말로 말해서 할 수 없어요. 목사도 교회 함부로 하면 안 돼. 당회가 저기 했는데 당회가 성령님도 받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했다.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당회가 왜 있어야 돼요? 당회는 교회 이제 목사 장로로 이제 세워진 게 당회 아닙니까? 당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당회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이상을 추구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시고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는 물러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제 뭐 만약에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자 내 자신이 이제 했다 이거야. 나 이제 하다가 이제 하나님 서운했잖아요. 그럼 나 이제 뭔 일 있어갖고 난 안 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된 거는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돼.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서운했어. 교회에다 서운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러는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당회는 교회를 위해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들입니다. 다 제사장들. 그럼 누가 드리든 아까 뭐라 했어요? 교회나 하나님의 성도는 전부 다 누구 거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다 드려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동돼가지고 뭔가 서운해 버렸다 이거예요. 막 이제 뭐 은혜를 받아갖고 뭔가 서운했어. 그러면은 끝까지 해야 돼. 그걸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좀 뭔가 안 된다, 안 풀린다 해서 그걸 갖다가 안 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가서 여기 보면은 성전 세겔로 해가지고 그걸 달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약속을 잘 마음속에 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여러분들 구두로 약속했어도 그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불신자하고도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바르게 이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우리가 이거 7절에 보면은 아담이 뭘 깨버렸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뭐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버렸어.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 사탄이란 놈이 아담을 깬 게 아니고 여자를 그 여자 있잖아요. 여자 하와를 깨가지고 아담까지 먹게 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깨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깨버리고 약속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저주와 죽음, 이 저주와 죽음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은 잘 마음속에 담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도 시행을 해야 돼.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만약 너무너무 친한 사람일지라도 약속하지 않고 오면은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가야 돼. 근데 약속을 안 하고 왔잖아요. 그냥 가야 돼.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이게 달라고 하는데 이제 누가 이제 청했어. 내가 이거 없으니까 이거 좀 주세요라고 청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그것이 있는 줄 떡이 있는 줄 알고 가가지고 계속 뭐 합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때가 지났으니까 나는 없다 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약속을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 뭐였어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그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서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라. 복 받는 길입니다, 이게. 이 복 받는 길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번 승리합니다. 이제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이제 어떤 그 장로님이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를 주면은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자기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디 변두리에 있는가 봐요. 뭐 산 근데 거기가 발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발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막 많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해져요. 돈 앞에 약해진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서운했던 게 있거든. 그대로 성전을 지었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실제로 어떻게 됐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는 장로님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도 성전도 지었지. 그리고 막 복을 쎄리 받았지. 이게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잖아요.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거, 이거 잘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서운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럼 지키지도 못해.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깨는 순간부터 문제가 왔어, 세상에는. 맞아요? 그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안 지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거 다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저 이방 객이 되겠다. 객이 돼가지고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반드시 그게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레위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해서 오신다니까. 부활하겠다고 하셨을 때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붙잡고 자꾸 그냥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 자체가 다 뭘 얘기하냐면 행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의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자, 왜 이 바른 생활이 중요하냐? 이 바른 생활,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그 바른 생활이라고 배웠죠? 어렸을 때 그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의 사람 아닌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복음의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전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전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속이는 생활.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갈라디아서 6장 3절 7절.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아라. 이런 생활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약속해놓고 안 지킨다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거든. 하나님은 근당에서 속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지키지 못할 약속, 이런 거 절대 입 바른 소리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적이라도 여러분들은 약속을 해놨으면은 기어서라도 와서 약속을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약속했다면 이게 칼이에요, 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정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금방 약속해서 그 약속 깨버려. 그런 사람은 절대 사업도 안 되고 일도 안 돼. 지켜야 돼.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요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근데 실상 그 얘기가 아니겠죠. 도와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누가 의를 행했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의 그 약속이죠. 이 사마리아인이 뭔 약속하냐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갑니다. 바빠서 가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돈이 더 들어갔으면은 내가 와서 당신에게 그걸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갑니다. 얼마나 믿음직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볼 때 이 사람을 도울 정도 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갖다 우습게 여기는 사람하고는 길을 같이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길을 같이 가지 말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하고 갔다가는 여러분들이 패가망신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음의 사람은 바른 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편 33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처리하시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교회를 다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경륜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1장에서 뭐 3장까지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열쇠를 가지고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 하나님은 주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 축복을 누리면 승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 얘기하면은 굉장히 시험 드는 사람 많잖아요.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삔따가 나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거라고 착각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11조 드려라.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9가지는 누가 쓰고 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상과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얼마만큼 경제의 축복을 누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망대를 1000개를 세웠다면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윗은 진짜 성전을 짓고도 남아요. 엄청나게 경제. 우리가 역대상 28장에서 29장 보세요. 완전히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얼마나 누렸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만 했거든. 그 하나가 뭐였어요? 요거였습니다. 하나님 것. 모든 것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게 다윗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세운 사람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저걸 저 사람을 갖다가 징계를 하고 저 사람을 갖다가 심판할 수 있겠냐? 없다 이거요. 그러니 하나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역사와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늘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이 빛의 경제가 확실하게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 예물이 빛의 경제입니다. 그거를 아시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것. 이게 처음 것이라는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것.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냐 할 때, 이건 처음 것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 27절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께 바친 것이 있어. 그게 28절, 29절. 절대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
절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기 보면은 28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안수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목사 안 해. 에이, 다 때려쳐야 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어. 뭐 어떤 사람이 교회에다가 그거 했다고 물어주세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저주받게 된다니까, 그게.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뭐예요? 완전히 심판 내리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이제 11조입니다. 11조 얘기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얘기를 마치는 거예요. 자, 이 11조는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땅이든지 뭐 곡식이든지 나무의 열매든지 다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은. 그래서 이 11조를 어떤 사람은 하라면은 뭐라 하냐면 굉장히 막 부담 느끼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원단 메시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모양이네. 첫 번째 서론 적응 말고 첫 번째. 본론에서 첫 번째 뭐였어요? 그렇지. 나의 믿음의 그릇을 보좌에 맞추라고. 그 말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잖아. 두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맞서라 이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보좌의 응답으로 끝내라 이거죠. 자, 이 11조는 내 인생이 보좌에 맞춰진 삶이요. 내가 보좌에 맞춰졌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그릇이다고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걸 갖다가 내가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하세요.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뭐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뭐라고 말했으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형상이 딱 있을 때, 야,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지. 아이고, 로마의 황제의 그 형상이잖아요. 그건 로마 그 세금으로 내라 이거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런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 소돔 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돔 왕이. 그래서 살렘 왕이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별. 11조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드림을 기뻐해라.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니라 드림을 기뻐하면 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제가 지금까지 영천에 와서 쭉 돌아보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야,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가 그런 고백합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했죠. 자기도 드리고 다 이게 말이죠. 이런 어떤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뭡니까? 한마디로 이사야 들으라.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후손들이 계속 말씀을 강조하는 말은 그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게 1순위가 돼야 돼. 그리고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축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 구별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아까 이제 불순종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순종하는 사람, 이거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세절기의 축복을 알고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세절기의 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잘 붙잡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복을 받는 한 해, 응답을 받는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큰데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적은 것도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나약해지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 그릇도 종제이 같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이제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과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